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빛을 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의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묶어서 편집해 놓은 일부분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 그 하늘의 비밀이 문자로 우리들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문자로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겨진 비밀들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어서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 역시도 언뜻 봐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마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꼭 지켜 행해야 하는 어떤 윤리책으로서, 어떤 계명으로서, 그래서 그걸 지키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지키지 못하면 벌이 내려오고 어떤 그러한 오해. 그래서 이 본문을요 어떤 훌륭한 윤리 도덕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책, 도덕책, 어떤 계명책,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 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가 읽음으로 자신의 어떤 윤리적 의로움을 쌓는 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는 그 깊은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일 수 있다. 오히려 정반대. 팔복의 말씀으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8가지의 계명들을 주어서 8가지 복을 받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이미 복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것들은 복받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 율법의 모든 세목들을 다 세세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것까지도 율법의 모든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받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떠안은 채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성시키신다. 그러면서 율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10계명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세요. 특별히 10계명의 하반절의 내용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어내는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제해라. 그래요. 구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구제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복음인 하늘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이다. 이 땅의 것, 이 땅에 먹을 것으로 남들을 같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구제. 그리고 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제 자녀들로서 특권을 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진리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게 되어지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주기도문의 말씀. 그리고 그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요, 금식의 문제가 나와요. 금식의 문제.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 그 금식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의미로 금식을 하느냐,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하지 않고 그 양식 먹지 않고 오로지 영원토록 썩지 않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양식 삼아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고백으로서의 결단이 바로 우리가 하는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배 문제가 나오죠. 보배, 땅의 보배를 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배를 쌓는 자들이 되어라. 참된 보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의로움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자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단지 먼지뿐임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진리를 깨달은 자들,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하늘의 보배를 쌓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참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말씀을 담아내는 귀한 주머니, 귀한 배낭이 되어라. 그래서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까지 여태까지 들었던 산상수훈의 내용들이었어요. 다 기억나세요? 다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죠? 방금 전까지 다 까먹었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또 조금 살아났어요. 계속 말씀은 까먹어요. 말씀은 배워도 까먹고 다음에 또 읽으면 구제해야지. 그럼 나가서 이제 또 시장에서 구제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날마다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볼 건데,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멘. 자, 눈이 소중하죠? 소중합니까? 제가 아직도 나이가 팔팔하게 젊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눈이 좀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느낌이 막 이제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악보도 잘 안 보여가지고요. 금요일 날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도 전에는 제일 조그만 글씨로 했는데 이제는 이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그래도 틀려요. 좀 피곤해지면 눈이 좀 뿌얘지기도 하고, 눈이 막 따갑고, 어떨 때는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엊그저께 이제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나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 보여? 어린애들은 자꾸 아빠 이거 봐봐 하고 핸드폰을 막 눈에다 뒤밀어요. 아빠 이거 봐봐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보여 임마. 이렇게 아빠는 이렇게 해야 보여. 멀리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왜 저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꼭 볼 때 꼭 이렇게 볼까? 꼭 안경을 꼭 이렇게 벗고 이렇게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뭘 보려면 이제 안경을 벗고 보니까 이거 잘 보이네. 야, 안경을 벗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사람들이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약도 먹고요. 눈 운동도 해요. 눈도 막 굴려가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도 하죠. 막 뭐 라식도 하고 라섹도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이게 깎는 거잖아요. 이게 깎는 거예요. 망막을 이제 깎는 수술인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아예 그냥 뭘 집어 넣어요. 렌즈를 삽입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술들이 이제 있는데, 왜 이런 수술들을 하는 거예요? 잘 보려고, 좀 잘 보고 싶어서. 눈이 어두우면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잘 보이면은 그냥.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에요. 눈이 보배다. 눈이 소중해요. 눈이 잘 봐야 뭐든지 눈. 그래서 이 성경도 이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눈이 뭐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등불.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눈이 등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등불이에요. 등불. 밝은 빛.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뭘 봐요? 이미 일찍 죽은 것 같은 어린 양.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달려있냐? 뿔이 7개가 있고요, 눈이 7개가 있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아무튼 근데 그래요. 말씀이 눈이 7개가 있는데 그 눈이 뭐래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눈이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눈은 영이다. 영은, 여기서 영은 어떤 영이에요? 영혼, 그렇죠? 영혼, 성령, 푸뉴마. 헬라어로 푸뉴마라. 여기서 영은 푸뉴마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영혼 할 때 눈이 뭐라고요? 영혼이다. 눈이 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눈과 영의 관계를 이제 좀 알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 자,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럼 반대말이죠. 육은 살릴 수 없고 영은 살린다. 그러면 영은 뭐고 육은 뭐예요? 영은 뭐고 육은 뭐예요? 뭐가 살려요? 그럼 영이 뭔데? 예? 뭐가 우리를 살려요?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육은 뭘 말하는 걸까요? 육,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면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 육으로 주신 것, 그럼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거 한 끗 차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받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걸로는 살질 못해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계속 들어온 말씀이랑 똑같죠?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육은 뭐예요? 그러면은 율법이다. 육은 율법인데 무익하다.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 영은 말씀. 근데 아까 영은 뭐라 그랬어요? 까먹었죠 벌써. 영은 말씀인데 영은 또 뭐라 그랬어요? 네? 뭐라고요? 눈은, 자,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고요? 7개 뿔과 7개의 눈이 있다고. 근데 그 눈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근데 영이 또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럼 눈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제 됐어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가 되는 거. 그렇죠? 눈은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됐죠? 눈은 뭐라고요? 네, 됐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나머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눈은 영이고 영은 말씀이니까 눈은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그러니까 눈을 몸의 등불이다. 그럼 눈을 뭘로 바꿔볼까요?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은 몸의 등불이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등불 되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등불이.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는 건 눈이 건강하면 온 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눈과 영, 그러니까 곧 말씀은 올바로 보는 것은 온몸이 빛난다. 제대로 보는 것, 잘 보는 것, 그거는 빛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살리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 그게 눈이 좋다, 밝다, 생명이 있다. 다 똑같은 개념과 의미로. 반대로 그럼 보면은요, 눈이 나빠요. 눈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러면 어둡다. 율법으로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거는 어두운 자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어두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밝은 건 생명, 어두운 건 죽음. 밝은 건 천국, 어두운 건 지옥. 말씀은 생명, 율법은 지옥.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진리로 올바로 깨달아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뭘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깨닫는 자도 우리 교인들인데, 뭐 간디 같은 사람을 눈이 있어도 봐도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옆으로 던져진 말씀, 파라볼레라고 했잖아요. 그 비유로 던져진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말씀, 오 그래, 이 말씀대로 살자. 세상에서 자신의 의로움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만 드러나고, 나 이런 행동했어, 저런 행동했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뭐 했어 자꾸 나의 의로움만 쌓아가는 자들, 그게 눈이 나쁜 자다. 그래서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고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는지 우리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로 5절 말씀까지 보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아멘. 자,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흑암 가운데에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서 불을 밝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어디 건물을 들어가요. 건물 들어가면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뭘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예? 핸드폰 꺼내야지. 저 스마트폰에 이제 딱 하면은 프레시가 딱 이제 비춰지잖아요. 금요 철야 마치고 여기 불 다 끄고 이제 깜깜해요. 그럼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치훈이가 의기양양하게 막 들어와요. 보통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벌벌 떠네. 손에 핸드폰을 딱 들었어요. 프레시를 비치고 하하하 막 이러고 들어와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예? 보인다 이거죠. 이제 자기도 어두움에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다 믿으십니까? 후레쉬 따위와는요 비교도 안 되게 밝은 빛이에요. 후레쉬가 뭐예요? 이게 태양빛보다도 밝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에 그렇게 밝은 빛이 비춰지는데, 그러면 그 빛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 빛을 본다 그래요? 못 본다 그래요?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어렸을 때 읽으면서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어두움 가운데에 불을 켰는데 빛이 오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사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혼자 말씀 보고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다가요 나중에 진리를 TV를 보고 깨달았어요. TV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를 보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거기 이제 보면은 리포터가 신기한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딱 찾아다녔는데 이 리포터가 새벽 한 1시, 2시 막 요쯤 아주 완전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강둑에 가가지고 누구누구씨 누구 막 불러요. 누구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불쑥 나오더니 막 이렇게 걸어오면서 막 주머니에서 뭘 막 주섬주섬 꺼내요. 물고기를 막 꺼내는 거야. 이 사람은 뭘 신기한 사람이냐면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게 신기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막 꺼내요. 막 꺼내는데 물어봐요. 아니 왜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고 있냐? 그러니까 고기는 한밤중에 잡기가 쉽다. 그리고 나는 낮이나 밤이나 나는 항상 어두운 사람이다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밤이 새벽 2시든 낮 2시든 똑같아요, 달라요? 이 사람한테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맹인에게는 항상 어두운 거구나. 밝은 빛이 비춰도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줘도 이 사람은 어둡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감은 사람들, 눈이 나쁜 사람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말을 해주는 눈이 성한 자가 아니라 눈이 고장난 자들이에요. 눈이 나쁜 자들이에요. 맹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역하신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독 맹인들의 눈을 밝게 고쳐주시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을 고쳐주시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왜 그 당시에는 안진뱅이도 많고 왜 눈 감은 장님들도 많고 맹인들도 많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막 그런 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때나 지금이 더 안 좋죠. 예? 맨날 몸에 더 안 좋은 거 그때 많이 먹어요, 지금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태어나는 뭐 임신도 안 되고, 예? 임신이 돼도 뭐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요즘이 더 안 좋은데, 말씀을 보면은 그때 막 마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다 성경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유독 맹인들을 고쳐준 사건들을 복음서에서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일부러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밝혀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병을 고쳐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둡게 되어진 이 사람을 밝은 빛을 보게 해주는, 그걸 넘어서서요 어둠에 있는 자,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사역, 그 구원을 베푸시는 사역을, 영원한 죽음에 있는 자들을 영생으로 옮겨주는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는 그와 같은 눈을 감은 자들이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붙잡고 믿는 자들이 이제는 눈을 뜬 자가 되고 빛을 보는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어떤 고백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면은, 그래 나는 눈이 어두운 자였구나, 나의 눈은 고장난 눈이었구나 하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맹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는 자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스스로 맹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은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현재는 맹인이에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맹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저는 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이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난 영적인 눈이, 이제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뜬 자들이에요. 빛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있는 빛이, 그러면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게 있는 빛, 예수님이 너한테 빛 있잖아, 그거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두운 빛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너한테 너 빛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둡지 않습니다, 나는 맹인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빛, 네가 가지고 있는 빛, 너를 밝게 해주는 그 빛이,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어두운 빛이라면 그게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붙잡고 있는 거,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나는 율법이 있는데요, 내가 지킨 거 있는데요, 나의 소유 있는데요, 소유를 다 팔라 그랬죠. 나의 소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한 행동, 열심히 한 행동,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나의 봉사들, 그게 빛이에요. 그게 빛. 내가 가지고 있는 빛, 나의 의로움. 근데 그것이 어두우면 너 그게 얼마나 어둡겠느냐. 본인에게 있는 그것을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보게 할 거야. 근데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하죠. 아니, 나는 맹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내가 밝게 보는데 그러면 우리도 맹인이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지켜 행한다고, 나는 맹인이 아니야 라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들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부와 세리 같은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둠에 있는 자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서, 그래 너희는 나를 봐라, 내가 너희의 구원이야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빛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들이 밝다는 거예요. 나는 맹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야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건데, 스스로 나는 맹인 아니야, 나는 보는 자야, 나는 밝은 자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나는 열심으로 나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자야, 그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24절 말씀을, 본문 2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자, 지금 우리가 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두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 두 주인을 같이 못 섬긴다라는 거예요. 같이 보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귀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여기 보면 재물을 섬긴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누군가 섬길 대상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꼭 예수를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른 종교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종교성의 역사가 같이 따라옵니다. 옛날 뭐 고대 이집트 뭐 이런 벽화들 보면은 다 뭐가 있어요? 사후 세계에 관한 그런 내용들. 우리나라 거라고 뭐 안 그래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뭐가 있어요? 미신들이 있어요. 다 종교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성의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나보다 나은 존재,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에게 내가 굴복하여서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심산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집트 고대인들 보면은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죽으면 뭐 하려고? 좋은 데 보내주세요.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얻어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맥락의 우상을요, 만몬, 우리가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재물, 그냥 명사형으로만 그것이 만몬이 아니라 어떤 단순한 재물이 아니고 그 재물을 향한 인간의 숭배와 탐욕과 주체, 이런 모든 것을 다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 되고 싶어하고, 내가 뭐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서 나의 어떤 열심을 바치는 것, 이런 행동들이 다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요, 만몬 숭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뭘 해요? 재물을 드려요. 막 뭐 공양미 300석 막 이런 거 막 갖다 바치죠. 근데 그거 없으니까 누굴 갖다 바쳐요? 자기 딸도 갖다 바치고. 왜요? 그거를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잠잠하게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내가 당신 섬길게요. 내가 오늘 예배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제사도 드립니다. 오늘은 송아지를 가져왔어요. 뭐 오늘 염소를 가져왔어요. 자꾸 갖다 바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를 뭘 주세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은 항상 보면 뭐예요? 기가 막힌 달란트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기브앤테이크예요. 뭘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게 여러분 만몬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는요, 다 만몬이즘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종교성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 가운데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편만에 있는 그 만몬신과의 지배와 굴종의 어떤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이 피조물들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섬기시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원리를 역행하는 창조주의 거룩한 왕의 섬김을 경험하는 자들,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은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계약을 맺어요? 상호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나 복 주셔요. 나 11조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셔요. 내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하고 뭐 금요철야도 하고, 아무튼 있는 예배 내가 아무튼 다 잘 드릴 테니까 나 복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이번에 고3인데 알죠? 이런 계약의 관계로 나아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저급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와 사랑과 희생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분에게서 이 땅적인 부산물들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간이고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그래서 한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 한편에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섬기는 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창조주를 이 세상의 잡신 정도로 생각해서 그분을 격화시켜서 끌어내리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여기 딱 앉으세요, 빨리 오세요, 앉으세요, 임재 찬양 똑같이 부르고 오세요.
그리고 입 벌리세요. 제가 찬양 부릅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빨리 뱉어내세요. 복으로 뱉어내세요.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재물을 같이 섬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러한 물질적 세상의 세계관으로 끌어내리면 그것이 만몬,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그러한 가치가 뭐냐면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정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경제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든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네가 네 눈으로 봐. 근데요, 눈이 몇 개예요? 눈이 몇 개예요? 눈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하나를 봐요, 두 개를 봐요? 두 개를 봐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두 개가 같이 보이죠. 두 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같이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눈은 둘이지만요 보는 건 하나예요. 그 말이에요. 네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따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구별해서 보라는 말씀. 그래서 너의 눈이 건강한 눈이냐, 너의 눈이 고장난 눈이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내가 보고 따라가는 진리의 하나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나를 어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성한 눈입니까? 아니면 고장난 눈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산상수훈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